오늘은 주님의 교회 시리즈, 교회 계획 시리즈 넷째 시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 설계 이런 제목으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오는가? 그렇죠?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랑침례교회에 오는가? 그 다음에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평생 숙제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구원받으면 누구나 속하는 그런 의미의 교회.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에 속하는 그런 교회. 이건 100%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그런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도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대부분은 다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여기 소래포구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 계획 이 시리즈는 지역교회에 대한 거예요. 지역교회.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란 뭐 하는 데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교회 형성이 되면 거의 대부분 구원받는 사람으로 형성이 된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데예요. 이게 지역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계획 시리즈를 공부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부터 기본을 다 놓았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대로 그 순서를 밟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교회 안에 위기가 왔을 땐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렇죠? 또 지역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원리는 어디에서 발견이 되느냐? 그거는 이방인들의 지역교회를 세우고 세운 그 지역교회를 보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그 모든 원리가 들어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 전체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구약시대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신정국가, 아시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리는 비슷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정국가 체제로 교회를 운영하면 그럼 국가교회가 되고 그게 바로 천주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내 교회, 그 원리에 입각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그런 그 지역교회들, 그 지역교회들에 관한 원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부터 해서 히브리서 쭉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다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건 모든 게 돼 있고, 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그 다음에 성도, 교회, 여기에 관한 모든 원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런 원칙에 따라 교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례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벤치마킹을 하자. 어디가 잘하면 그러면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성경에 이런 원리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성경에 근접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우리가 침례교회 가운데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책이 있느냐.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대로 미국의 이 텍사스주에 가면 댈러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댈러스 제1침례교회, First Baptist Church of Dallas라고 1868년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10,000명이 나오는 침례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미국의 10,000명이라고 하면 한국에 50만이 넘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10,000명이면 미국에서는 아주 초대형 교회예요. 초대형 교회. 이 교회에 세우시고 또 그 이후에 훌륭한 일들을 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많아요. 조지 추루엣이라고 하는 분도 대단히 유명한 그런 설교자고, 그 다음을 이은 월리 에이모스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분은 말 그대로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 크리스웰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대째 크리스웰의 지도를 받고, 크리스웰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금 해서 이슬람교에 대한 거 지난번에 이거 시리즈에서 이렇게 올릴 때 유튜브니 카톡이니 보낼 때 제프리스 목사님 설교를 한번 봐라 이렇게 제가 올렸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크리스웰이니 제프리스니 이런 분들이 많은 책을 짓고 목회에 관한 거,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책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세우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하는 실제적인 사례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지은 이 책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교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우린 침례교인데. 그래서 교리적인 면은 저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세우고 유지하고 하는 일은 제가 본 책 중에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신학원에서도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한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 과목의 이름이 설교와 설교자예요. 그 설교와 설교자를 지은 분이 누구냐 하면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누구냐? 장로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분의 교리는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이냐에 관한 책은 이 세상에서 그 책이 제일 좋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존 맥아더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소개합니다. 소개해요. 이 책의 영어 제목은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러분이 amazon.com에 들어가서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라고 쓰면 이 맥아더 목사님이 지은 이 영어 책에 대한 서평이 들어있어요. 많은 독자들, 목사들이 정말 극구 찬송, 칭찬하는 아주 좋은 내용의 책이에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가 들어도 정말 본받아야 될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장로교의 그 칼빈주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교회를 세우고 가꾸고 운영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리더들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원리는 이분처럼 자세히 잘 적어놓고 또 이분처럼 이거를 직접 실행에 옮겨서 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맥아더 목사님의 이제 책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맥아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혹시 또 어떤 분이 여기 맥아더 장군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보다. 이름은 똑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우리 인천 상륙작전 했던 그 맥아더도 똑같은 맥아더인데 모르겠어요. 뭐 한 4돈에 8천쯤 되는지. 어찌됐든 맥아더입니다, 성이. 그래서 이름은 존 맥아더 이렇게 돼 있고 1939년 6월 19일생에 올해 만 77세입니다. 아주 멋있게 생기셨고, 존 맥아더 한번 쳐서 한번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시면 말 그대로 영어가 표준 영어, 아주 미국 사람들의 표준 영어가 돼서 참 듣기 좋은 그런 영어를 구사해요. 그리고 그 품위 있게 인격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나도 정말 저런 목사를 닮고 싶다 할 정도로 훌륭해요. 이 사람의 그런 인품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또 나와서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상대방 뭐 공격을 하면서 뭐 동성애 이런 걸 하려고 할 때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이렇게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정말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만 빼면은 제가 그냥 그대로 닮고 싶은 이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1969년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LA 부근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어 위키백과를 들어가서 봤더니 그 위키백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칼빈주의자로 지금 교회 자체는 non-denominational, 교파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장로교 교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어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해서 철저한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빼고 재림이라든지 오순절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와 아주 동일한 견해. 그래서 칼빈주의만 빼고는 거의 저희와 동일한 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하고 있고, 역시 매주 10,000명 정도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런 대형 교회를 하고 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은 분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난해 동성애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이 동성애를 허용을 했잖아요. 이때 메가더 목사가 딱 일어나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겠다. We will not bow down. 이렇게 해서 국가가 동성애를 인정한다 해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연설 겸 그 설교를 했거든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은 그런 그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배울 게 많은 그런 분이에요. 자, 제가 오늘 두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댈러스 제1침례교회, 또 장로교회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사가 이제 10,000명 되는 교회를 이거 하려고 지금 이제 시리즈를 시작하는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그런 거 할 능력도 없고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설계도에 따라 교회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설계도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메가더가 보여주는 게 그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본인이 실천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런 교회들을 설명을 하는 거지, 절대 제가 무슨 10,000명 교회, 20,000명 교회, 저는 사실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제게 분에 넘치고 감당하기 어려워요. 성도들 여기 이름 모르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신약 성경에 있는 그 설계도를, 교회에 관한 설계도를 메가더 목사님이 가장 간결하게,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서 조그만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지금 10,000명으로 만들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그 본인이 했던 그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와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먼저 여러분이 어떤 책을 사시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머리글을 보셔야 돼요. 머리글 서문에 이 책을 쓴 이유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 예를 들어 이번에도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이 나왔어요. 그 책에 서문을 제가 썼습니다. 왜 이 책을 냈는가? 이슬람교 바로 알기 책의 서문을 제가 썼어요. 왜 이 책을 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라고 하는 책을 메가더가 왜 쓰게 됐는지, 그게 서문에 몇 장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서문 맨 앞에 가서 보시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맨 앞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감독들, 목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의무감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기록을 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11절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더의 말을 그대로 이제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목사 그러면 그 사람 사업가 같아, 연예인 같아, 프랜차이즈 교회 하는 그 교회 목사, 똑같은 이름을 해서 전국에 똑같은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하는 목사 보면 그건 기업 총수 같잖아요. 그렇죠? 기업 총수예요. 그냥 거기 있는 모든 교회 목사들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하고 마음대로 돌리고, 그렇죠? 거기 있는 교회들 헌금하는 거 다 일일이 올려갖고, 그래갖고 자기가 다 결제하고 밑에 쓸 거 내려주고, 그게 기업 총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그 목사를 보면 심리학자예요. 심리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 일만 해. 또 어떤 사람은 철학, 인생이 어떻고 저쩌고 해서 철학을 풀어놓는 철학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것처럼 그냥 딱딱하게 그냥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도 있고. 그렇죠? 자, 목사에 대한 개념이 뭔가, 여러분 생각하는 목자가 뭐냐, 그게 이야기하면서 메가더가 성경의 목사 개념은 디모데 후서에 7개로 표현이 되어 있다. 첫째, 목사는 교사다. 둘째, 목사는 군사다. 그 다음에 목사는 경주장에 나와 있는 경주자다. 목사는 농부. 목사는 일꾼. 목사는 그릇, 무엇인가를 담아서 내놓는 그릇. 마지막으로 목사는 종. 이렇게 돼서 목사에 대한 이 정의를 가서 보니까 목사는 모두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면서 말 그대로 고생 바가지. 이게 된 게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500만 원짜리 양복 입고 4억 원짜리 무슨 벤틀리 무슨 차를 타고 이러면 이미 성경의 목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제가 이런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거 메고 있는 이 넥타이가 좋아 보이잖아요. 홈플러스에서 5,000원 주고 산 거예요. 예. 괜찮아요. 왜? 옷걸이가 괜찮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어요. 주일에는 반드시 이 네이비 요거 하나에 거의 빨간색이나 이런 계통만 내가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내가 회색 그거 하고 해서 그것만 입겠다. 다른 거, 여러분이 혼란스러울까봐 오늘 목사가 무슨 넥타이라고 뭐라고 그러면 그거 신경만 쓰잖아요. 항상 똑같이 그냥 네이비에 딱 붉은 계통에 이거 하나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영상 올라와 있는 거 보세요. 다 그거 외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목사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말 그대로 고난 속에 살아야 될 사람이 목사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교회 지역 인도자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건 매혹적인 자리, 정말 남들이 볼 때 정말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목사는 귀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러니까 돈 있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고, 세습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습, 아들이 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세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 되는데도 그걸 갖다 안 치는 걸 세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세습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했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박사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탤런트 재능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메가더가 뭐라고 얘기했냐? 흠없는 인격을 가진 소유자로 섬기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즉 희생과 섬김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사람이 목사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보시면 야, 목사가 좀 형편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왜 하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사람이 없어서, 대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메가더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흠없는 인격의 소유자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려는 자, 이거 나오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그렇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목사는 목자다. 목자는 뭐 하는 거냐?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도해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돼요. 그렇죠? 마실 거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입혀줘야 돼요. 잘 때 마련해줘야 돼요. 이 일을 목사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로 하는 그런 거 하고, 동시에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고, 이 모든 걸 목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양.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된다든지 집사가 되든지 교회 리더십을 갖게 되면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영은 없냐? 목사가 운영하는 게 경영이죠. 그러니까 경영이 100%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0%는 섬기는 일이고, 나머지가 교회를 운영하는 일이 돼야지, 목사의 전 시간이 99% 이게 다 경영하는 거, 그렇죠? 이거가 되고 말씀 보고
성도들 섬기는 건 1%, 10%가 되면 그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의 일은 섬김 중심이지 경영이나 운영 중심이 아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현 시대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핵심은 목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왜 문제의 핵심이 목사에게 달려 있냐? 한국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몇 번 해야 돼요? 일주일에 10번을 준비를 해야 돼요. 10번. 신방 가야 되죠. 그렇죠? 교회 모든 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 목사 자신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할 시간이 일단 없고 모든 걸 다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럼 뭐예요? 목사 자신이 실제로 섬기고 특히 목사는 말씀으로 섬겨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내게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 한번 신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 전도사라고 해서 하는 거 일하는 거 가서 봐요. 새벽부터 나와서 봉고차 가지고 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교인들 모아오고 계속 그게 섬기는 걸로 해서 그 일을 하니 언제 신학교 다니면서 책들을 읽고 그렇죠. 언제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해석을 할 줄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리더를 요새 미국 사람들은 서번트 리더라고 얘기해요. 서번트는 종이죠. 종이면서 리더가 되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섬기는 자세로 끌고 가야 된다. 저도 노력을 할 텐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도를 넘어서서 끌고 가려고만 하면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서번트 리더를 해야지 강압적인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제게 조언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떼를 목양한, 이 땅에 있는 양떼 목양하고 성도 목양이 차이가 있어요. 양떼를 목양하는 건 큰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아무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이도 할 수 있고 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 여러분, 목장에 이렇게 가보세요. 개가 뛰어가면서 양 가지 못하게 다 막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막대기 하나 있고 무섭게 하고 그러면 양이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 하나로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섭게 해서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떼를 목양하는 거는 경건한 성품. 메가더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경건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재능, 그렇죠? 교사로서, 군사로서, 경주자, 농부, 종, 행정, 설교자,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을 내가 더듬는다. 그럼 목회 못하는 겁니다. 그럼 목회 말고 다른 걸 해야 돼, 다른 걸로. 그렇죠? 그리고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글을 써서 성도들의 마음을 돌리기도 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세계 프로페셔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꼭 프로페셔널 전문 학교를 가야만 대학원 과정을 가야만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 첫째 의사 프로페셔널 스쿨을 가야만 그렇죠. 그래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둘째 변호사 그것도 법대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스쿨을 가야만 돼요. 셋째가 뭐예요? 목사예요. 일반 대학을 다니고 신학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프로페셔널 스쿨을 다녀야만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3대 프로페셔널 스쿨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그렇죠? 이런 아이비 대학이 다 아이비리그에 있는 그런 대학이 다 뭘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세워진 거냐?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이 학교들이야, 다. 여러분 아시겠죠?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모든 그러한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이 땅에 그 미국 땅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들 그 사람들만이 목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거의 천재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좋은 품성의 그런 사람들로 해서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아이비리그의 학교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운 대학 같은 거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침례교 대학이에요. 침례교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만하게 이렇게 볼 그런 내용이 아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지역교회를 이렇게 짓는 영적 건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제 11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목회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또 여기 성도님들도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의 입장에서 우리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 그렇죠? 농사다. 그렇죠?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이 건물. 그렇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 교회라는 건물을 놓는데 나는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축을 해야 되는 거구나. 건물 건축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지역 교회를 건축을 하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고 이걸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설계도대로 이것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다. 여러분 이제 건물 이거 우리가 져서 여기 12층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건물 어떻게 졌습니까? 설계자가 모든 하중을 다 계산해서 사람이 다 들어오고 그래도 이게 견딜 수 있도록 바람이 50m/s 세크로 불어도 이게 다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서 지금 지어놨으니까 이 건물이 안전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다시 말씀드려 제가 지역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교회도 뭐가 가장 중요하냐? 설계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설계도. 우리에게는 무슨 설계도가 있어? 신약 성경이라는 이와 같은 지역교회를 짓기 위한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설계도. 그럼 누가 시공을 하냐? 목사하고 성도들이 같이 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를 목사와 성도들이 지금 시공을 하는데 설계도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해석을, 여러분 설계도를 막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해석이 돼야 거기다 뭐는 갖다 뭘 붙이고 뭘 쓰고 하는 거는 해석을 해야 그것대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 해석이 이상해지면 설계도가 아무리 올바라도 건물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그렇죠? 그 설계도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목사니까 목사가 이상하게 설계를 해놓으면 그러면 교회라고 여기 모여 있는데 구약식 신정정치 지금 교회를 하는 그런 교회도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라 그러고 이 예배드린 여기를 성전이라 그러고 이 앞은 제단이라 그러고 양은 안 갖고 오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는 교회. 왜 그래요? 이건 설계도가 있는데 목사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교회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구약식의 신정정치 교회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교회가 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사도 바울이 실제 시공했던 그 교회, 시공이라니까 더 잘 들어오죠? 사도 바울이 실제 설계도를 해석을 해서 시공하고 유지 보수했던 교회, 알겠죠?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는 목사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나와요? 목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 이거 지금 얘기가 메가더의 글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지은 이 책은 메가더가 이 교회에 지금까지 47년 있는데 이 책은 지금부터 12년 전쯤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그 교회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교회를 시공했던 그 사례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유지하고 위기가 닥치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를 직접 성경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기가 했던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가도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을 시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가도 목사님네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자 이 말씀을 보내고 사역자를 파송 이런 교회를 하느냐. 그래서 그 비결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어떤 걸 하냐. 1년에 한 번씩 패스터 스쿨을 해요. 다시 말해 목사 학교를 해요. 그래서 이 메가도 목사의 이와 같은 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1년에 일주일 동안 이 목사님 교회에 와서 오면은 메가도를 비롯해서 여긴 장로교이니까 장로교 쪽에 유명하던 그런 목사들이 와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할 것이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신약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가르쳐주는 목사 학교를 일주일 동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세미나 자료든지 이런 것들 이게 단편적으로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목회자들이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좀 이걸 다 모아가지고 책을 한 권 좀 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요구에 따라 그들이 해놓았던 그와 같은 그 세미나 자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쪽 가면 서문의 맨 마지막에 메가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교회는 지도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저의 영적 수준 그것이 이 교회의 영적 수준에 그거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교회에 관한 모든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집적이 돼서 지금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56년 제가 살았거든요. 다시 말해 이 교회는 지난 50년 동안 저의 삶의 결정체예요. 제 아버지에게서 배운 철학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은 거, 미국에 가서 유학하며 생활하며 미국 사람들의 그 교회를 본 거, 그렇죠? 유명하던 교회 다 찾아가서 만나보고, 유명하던 신학교도 가보고, 신학원도 다녀보고, 그렇죠? 한국의 여러 교회 다 다녀보고,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고, 이런 가운데 실제로 한번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집약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침례교회는 저의 수준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역교회는 목회자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의 인품, 목사의 믿음, 그 다음에 목사의 영성 이런 것들이 지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게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인품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저를 뛰어넘는 목사가 이 교회에서 또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걸 제가 놓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도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모든 자료를 다 올려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응용을 하고 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제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모아놓았던 것을 아낌없이 다 그냥 올려놓는 겁니다.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우고 나 이상의 사람이 되라. 나 이상의. 아시겠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가도의 책은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교회 이야기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교회. 1부는 교회 해부학, 2부는 역동적인 교회, 3부는 정결한 교회, 4부는 훌륭한 종의 자질, 5부는 교회 리더십, 6부는 진정한 목자가 되려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교회 해부학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해부. 여러분 이게 해부를 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골격이 있잖아요. 골격. 그 다음에 장기가 있잖아요. 일을 하는 근육이 있잖아요. 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가도가 이 지역교회 해부를 한 거예요. 해부를 했을 때 이 지역교회를 유지하는 거 그게 골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역교회에 나가서 일하는 게 이게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해부를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이 교회의 골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골격이 무엇인가 거기에 앞부분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한 2년 하다가 제가 목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망했어요. 2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더 지나면 이 사랑침례교회를 8년 하게 됩니다. 사실 10년 하게 돼서 이제 강산이 변하는 그런 때가 이제 됐어요. 참 처음에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를 때 얼마나 어색하든지 그게 아마 한 7, 8년 갔던 것 같아요.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 학교 가면 교수라 그러고 집에 오면 아빠라 그러고 이 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가 돼서 목사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이 돼.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 한 7, 8년 이상 됐어요. 이제는 한 목사 안수 받고 뭐 한 게 한 15년 넘어가니까 그냥 목사라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하여튼 한 10년 정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메가도는 자그마치 47년 목사를 하고 메가도는 아버지도 목사, 아마 그 할아버지도 목사, 아마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그런 집안의 그러한 그 성도입니다. 그래서 메가도 이야기가 목회지를 떠나서 특별히 이제 여행하는 경우에 자기가 하고 있는 목회가 뭔가를 바라보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떨어져서 저 혼자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앞에 우리 아파트 앞에 해안 도로를 걷는다든지 해양 생태공원을 걷는다든지 또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면 어쨌든 뭐 13시간, 14시간은 제가 이제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는 거잖아요. 그냥 비행기 딱 타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또 내 인생에 성경도 돌아보고 또 교회도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메가도 같은 경우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게 될 때, 야,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런 거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도가 교회 사역의 성패는 위기 관리에 달려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교회나 위기가 온다는 거. 47년 목회한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다 가서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서신서를 보낸 거거든요. 교회마다 위기가 온다. 우리 교회도 지난 8년 동안 위기가 여러 차례 왔어요. 근데 그 위기 여러 차례가 다 우리 교회는 교회 옮기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걸 수용하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위기가 왔고 그래서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4년 반쯤 전에 송내에서 여기 올 때는 그 위기가 너무 커서 제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가운데 제가 6개월 동안 불면증을 심하게 앓고 심하게 정신과 약을 먹었던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부터 한 2년 반쯤 전에 아래층 반층을 또 틀 때도 그때도 또 위기가 와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6, 70명이 나가게 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이번에도 또 우리가 이제 뭐 풀링을 한다 그러고 이러면서 지금 50억 주고 지금 부지를 구입하고 제가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엉곡결에 가서 부지를 집사형제들이 이야기하고 그러고 부지를 구입했는데 그날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50억이 뭔지 뭐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이거 아니면 땅이 없다니까 일단 가서 계약을 5천만 원 주고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저녁이 됐는데 금요일 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뭐를 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내 인생에서 여태까지 50억을 가서 계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50억이 앞으로 또 몇십억을 해야 이 교회를 지을 텐데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뭐를 했냐 하면서 잠이 안 오기 시작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피크끝 쭉 올라가서 잠 안 오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형제들이 나타나고 벌써 6억 5천 또 풀링을 해서 다 갖다 내주고 계약금 다 치르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근심과 걱정이 쭉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번 수요일 날인가 지난주에 가서 다 진짜 계약 다 하고 목요일 금요일 어제 지나가니까 제가 하여튼 뭐 이제는 어떻게 되겠구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970년대 자기가 그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 그 시기를 발견의 시기라고 얘기해요. 발견의 시기. 예, 메가더는 교회에 갈 때, 청빙 받아 갈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신방, 그렇죠? 세세한 자질구레한 행정, 나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안 간다. 내 시간의 대부분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데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내가 그 교회를 가고, 행정하라 그러고 신방하라 그러고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오케이, 예, 목사님 와서 그렇게만 하시라. 이걸 받고 가서, 그래서 말 그대로 성경 강의 책, 예, 메가더만큼 그렇게 많이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한 그런 목사예요. 그러면서 메가더가 자기가 처음 그 교회 젊은 나이에 가서, 그래서 자기도 처음 이제 신학원 졸업하고 그러고서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배우는 발견의 시기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열심히 준비하고 가서 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성경 말씀이 정말 그런 거였냐 그러고 이렇게 되면서 말 그대로 성도들 간의 기쁨이 넘치고 본인 스스로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와 같은 발견의 시기였다. 허니문 기간이었다. 즐거움, 기쁨,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 교회 갈 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크지 않았지만 그 교회 갈 때 젊은 목사가 이제 가니까 머릿속에 하나 딱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만 막아야 되겠다. 이 정신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막는 게 내가 최대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는 동안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본인과 자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능히 넘치도록 행하실 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 일을 메가더가 봤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의 시기입니다. 발견의 시기. 그러면서 이제 메가더 이야기가 모든 교회는 성장과 쇠퇴의 사이클을 이제 거친다. 그래서 메가더의 지금 교회는 셋째 세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첫째 세대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확립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 있다. 또 구약식 교회가 아니라 신약식 교회, 영혼의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구약의 신정정치 체제 다 버리고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그와 같은 신약교회,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지금 확립을 했습니다. 둘째 세대는 진리를 유지하고 그거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세대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유튜브가 그런 거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테이프예요.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를 말 그대로 수백만 개를 만들고 카세트 테이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CD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는 이거 다 무료로 줍니다. 미국엔 무료로 주는 데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당 4불, 5불씩 줘야 돼요. 그거를 메가더 교회 교인들이 다 사서 너무 좋으니까 그냥 주변에 전 세계나 갖다 뿌려서 말 그대로 이 교회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위성방송에서 채널을 구입해서 방송으로 설교를 내보내고 온라인 오디오 내보내고 지금은 유튜브 내보내고 그리고 또 지금은 패스터 스쿨, 목사들의 이런 스쿨도 하고 지금 이런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놓여 있냐? 어느 세대? 둘째 세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 찾았습니다. 신약교회 찾았습니다. 지금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디어 선교, 처음 4년 동안 교회가 미약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미디어 선교, 오늘 여러분에게 책 나눠드렸죠? CD 나눠드렸죠? 5만 개 이상을 무료로 다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이제 4년 됐어요. 이제 계속해서 몇만 개씩이라도 이번에 나온 특히 이슬람교 바로 알기니 죽음의 공포 극복하긴 이런 것들을 이번에 이거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5월에 미디어 선교헌금 해요. 근데 급하기 때문에 그냥 미리 갖다 쓴 거예요. 집사 형제님들에게 미리 갖다 5천만 원 쓰겠으니 양해해라. 좋습니다. 5천만 원 갖다 땡겨서 지금 다 만들어서 나눠주고 5월에 헌금할 거예요. 5월에. 그렇게 헌금하고 그러고 나서 더 필요하면 이슬람교 바로 알기니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이거 다 구원과 이런 거 알리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5천만 원이 더 들어오면 다 찍어서 전국에 보내주고 전 세계에 보내줄 겁니다.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셋째 세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셋째 세대의 특징은 뭐냐? 교회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이유는 뭐냐? 첫째 세대, 둘째 세대와 함께 하지 않아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교회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만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들이 다 죽게 되니까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당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도 자기가 떠나게 된 이후에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유린하고 그 다음에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데리고 나갈 테니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그게 셋째 세대입니다. 셋째 세대. 그래서 목회하면서 메가더가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 모든 일을 당연시 여기면서 무관심을 표명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게 교회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다.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교회 계획을 왜 하느냐?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무조건 당연히 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이게 있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당연히 여기면 무관심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청년들도 다 와서 앉으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셋째 세대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 세대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었는가, 이거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이제 한 번 사는데, 메가더 역시 자기가 이제 47년 목회하면서 뒤를 돌이켜 볼 때,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목회한 게 참으로 유익한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그 유익한 시간, 목회했던 그런 시간, 이걸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로 성도들이 헌신을 했냐, 처음에 첫째 세대 중에는 심지어 교회에 헌금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신혼여행 가는 것도 포기한 그런 커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교회가 좋아서 신혼여행 가는 비용까지도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카세트테이프 사서 이걸 전달해 주겠다, 그렇게 작정한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서 이 메가더의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됐다고 메가더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나타나서 교회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사람들이 기득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그거 용납하지 않아요. 올해 내가 됐으니까 이거 용납하지 않아요. 다만 오래되었으면 오래된 사람으로서의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새로 오신 분들도 그 좋은 것들을 받아서 나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교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주 이런 수고와 헌신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르시지만 아침 9시만 되면 여기 교회 오셔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난방 틀고 그러고 오시는 분 누구신지 아세요, 여러분? 매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멀리서. 그렇죠? 점심 저녁 다 수고해서 해주는 분이 있고, 우리가 처음 송내에서 교회할 때 예배당 자꾸 그럴 때 모일 데가 없고 그럴 때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육실처럼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허락한 그런 성도들이 있고, 그렇죠? 건물 이거 구매하기에 돈이 없을 때 쩔쩔매게 될 때 자기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이자만 내고 갚으라고 한 그런 성도들이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한 30억, 35억 이렇게 풀링 하는데 이거 힘들지만 같이 동참해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당연시 여기는 그런 세대가 생겨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관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비판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꾸 뭘 보고 흠을 잡고 비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하디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푸른 초장에 나가면 얼마나 넓고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개똥이 하나 있다고, 이게 뭐야,
이거 개똥 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이 넓은 초장이 좋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이 개똥, 소똥 하나 있는 걸 가지고 불만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추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사람들 오는 거 저와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람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비평하고 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에도 편리한 때만 오는 얌체들이 많다는 거예요. 메가도 같은 이런 목사 교회에도 메가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오느냐? 주말에 다른 데 갈 데가 없을 때. 알겠죠? 놀러 갈 돈이 없을 때만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일함의 극치를 이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주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주려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주려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넘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 켈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덴마크의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배우고 자기는 비평가라고 생각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여기 있는 성도들이 배우고, 근데 배우로 이 세상에서 실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 뒤에서 잃어버린 대사를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그렇죠? 목사가 배우고 자기는 비평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방법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목사가 뒤에서 이렇게 대사를 잃어버리니까 뒤에 연극할 때가 오면 다 서서 대사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잘못 이해하고 비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느 면에서 쉽다. 그런데 성장한 후에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고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메가도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8년 돼가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거 교회를 정립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여기 교회 회원이 돼갖고 회원권 행사를 하고 투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 교회가 말 그대로 산으로 가요. 안 됩니다. 그 일은 제가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웠습니다. 이제 지금 확립을 해나가요. 안정이 되는 이런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생각,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시리즈를 해요. 거기 가서 보면 이제 어떤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메가도 목사에게 쓴 편지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뭐냐? 교회 직분자들이 있는데 3분의 2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온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주일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다음에 수요일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모여요. 그래도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그래도 2-3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가졌다는 사람이 3분의 2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옵니다. 그 재직회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메가도 목사에게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는 게 그게 교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도 목사님이 이런 문제들을 한 40년 동안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겪으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저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면 그럼 베드로가 내가 죽기 전에, 장막을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알려줄 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유언의 글로 베드로 후서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심정으로,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와 같은 책을 지었고,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과서로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자고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역교회 이거 세우는데 근본 원리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청사진을 가지고 목사가 그걸 해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침례교회를 시공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공에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사랑침례교회 시공,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 유지 이런 모든 거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공동의 보상을 받을 거예요. 공동의 보상.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제가 이 일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